유재환 간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 12월에 졸업했고요. 좀 오래됐죠.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대신해서 말씀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한 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한 액티비티를 할게요. 예배팀에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한 장씩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펜이 있으면 펜을 꺼내주세요. 만약 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럼 예배팀이 펜을 나눠줄 겁니다. 네, 그래서 종이를 받으셨으면 여러분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적으실 거니까 그 테이블 같은 거를 세팅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에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대답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펜 다 받으셨나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네, 오늘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 뭐 이렇게 좋은 말이어도 좋고 나쁜 말이어도 좋고 오늘 중에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걸 하나 적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소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덤벙대니?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너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왔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싫은 말, 정말 듣기 싫은 말 있으면은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요즘 싫어하는 사람. 뭐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 좀 거슬린다. 이 사람 뭔가 좀 뭔가 이상해. 뭔가 자꾸만 나한테 거슬리는 것 같고. 근데 최대한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솔직하게.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이니셜 적어주시고. 근데 옆에 뭐라고 쓰는지 보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없는데.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근에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 근데 혹시 하나님한테 뭐 어차피 기대한 게 없었다라면
뭐 내 주변 사람, 내 부모님, 내 친구한테 실망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하나님 왜 이것만은 이루시나요? 그런 질문인데 만약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왜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분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쓰셨나요? 쓰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쉬우셨어요? 좀 어려웠죠? 사실 우리가 이거 쓰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쓰신 그 마음을 보니까 어떠세요? 좀 힘든 것도 있고 좀 속상한 것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너무 바쁘니까 할 것도 많고 또 남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종이를 나눠줬잖아요. 이 종이가 꼭 그런 것 같아요. 하얀 종이는 우리 마음이면 이런 방금 우리가 썼던 글들은 내가 생각했던 거나 아니면 남이 나한테 줬던 생각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안고 있는데 힘드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자. 사람들도 안 보고 나도 잊고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많이 봐요. 그냥 막 그렇게 막 속상하고 좀 막 깊이 생각 안 하고 싶을 때 영화를 보고, 또 누군가는 노래방을 가고, 누군가는 친구랑 가십을 하고,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방금 여러분이 쓰셨던 글들 앞에 하나님을 붙이면 그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런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때 기도를 하거나 적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썼던 글을 읽어드릴게요. 어제 긴긴 하루를 보냈다. 아침엔 애틀란타 다운타운, 오후엔 엘라바마 몽고메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보스를 따라다니며 일을 했다. 그 긴긴 하루 동안 간간히 주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되었다.
보스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집에 돌아오니 허리가 많이 아프고 피곤했다. 긴장을 많이 해서 피곤한지 몰랐나 보다.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누워보고 저렇게 누워봐도 내 허리는 여전히 쑤셨다. 기도를 했다. 잠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도무지 잠도 안 오고 허리도 계속 아팠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새벽 3시였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왜 아직도 허리가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제가 오늘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도 아빠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이렇게 제가 허리가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허리가 낫지 않아요. 저한테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저렇게 친할까요? 나는 왜 저렇게 친하지 못한 거예요? 왜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애들은 가정 환경도 좋고 다 주님을 알고 심지어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나는 결국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유리 그릇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나는 모르고 유리 조각을 밟아버려서 내 엄지발가락에서 피가 났다. 순간 너무 짜증이 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것 하나 막지 않으시나요?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의 말씀을 인도해야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분처럼 안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가끔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가끔은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이런트할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것 같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음이 다운됐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은 불완전해. This world is not perfect.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우리한테 죽음이 왔고 그때부터 세상이 고통스럽고 불안정하게 됐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세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다시 봤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For this is how God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있더라고요. The thief's purpose is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My purpose is to give them a rich and satisfying life. 또 다른 말씀이 있더라고요.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will never perish. No one can snatch them away from me. 그래서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세상을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나한테 주셨구나. 그리고 또 다른 말씀 묵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고통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저 천국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대요. 이번 주에 또 제가 묵상한 게 있었는데 저 우연히 이 미국 시인이 쓴 시를 읽게 됐는데 레이먼드 카버라는 사람이에요.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되게 인상도 험상궂게 생겼는데 되게 힘든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1935년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힘들게 자라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간간히 소설도 썼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공장 직원, 청소부 뭐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러다가 이혼도 당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엔 이제 폐암이 걸렸어요. 캔서가 걸려서 죽었어요. 되게 불행하게 살다 간 사람인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쓴 시를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성규가 한번 읽어줄래? I did, and what did you want? To call myself beloved, to feel myself beloved on you. 네, 그럼 한글로도 있거든요. 한글로는 그 잘생긴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럼에도 당신은 이 생에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나요? 네, 무엇을 원했나요? 나 자신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이 지구상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네. 근데 이 시에 대해서 한국의 류시화라는 시인이 어떤 코멘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19살에 16살에 소녀와 결혼해 21살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카버는 갑자기 밀려든 생활의 무게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짓눌렸다. 생계를 위해 병원 수의, 도서관 사서, 서점 직원, 제재소 일꾼, 화장실 청소부 등 온갖 뜨내기 직업을 전전하며 전쟁을 치렀으며 더 큰 전쟁은 아내와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실업수당으로도 살고 2번이나 파산했다. 그리고 이때 술과 그를 동시에 시작했다. 인생은 출구 없는 감옥이었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알코올 중독 전업 작가가 되어 있었다. 20년에 걸친 알코올 중독으로 3번이나 사경을 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글을 놓지 않았다. 그에게 글쓰기는 살아남기 그 자체였다. 글을 쓸 장소가 없어 차고에서 쓰거나 병원 수의실에서 밤새워가며 썼다.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40세에 술을 끊었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편소설 작가가 되었다. 이후 10년이 인생에서 맑은 정신을 갖고 산 유일한 시간이었다. 50세에 카버는 폐암 선고를 받고 수년간 사랑하던 시인 테스 갤러거와 결혼식을 치른 후 그녀 곁에서 평온히 생을 마쳤다. 인생을 시작하면서부터 파산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희망은 늘 조롱당하고 어떤 손에 의해 생매장 당한 기분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카버는 자신이 이번 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말한다. 비록 인생은 글쓰기와 달라 처음으로 돌아가 고쳐 쓸 수 없지만 고통과 굴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 산 것이 아니라고. 놀랍지 않은가? 그토록 이른 나이에 그리고 비로소 뛰어난 작가로 인정받고 더 많은 대작을 남길 시기에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카버는 자신이 이 생에서 원했던 것은 위대한 작품을 남기거나 불멸의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지구상에서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어디 글 쓰는 일만인가? 성공을 원하든 부자가 되기를 원하든 유명해지기를 원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사랑받기 위해서다.
따라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을 이루든 인생에서는 실패한 것이다.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우리 모두가 원하고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것이 사랑받는 사람이라 불리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그 시 영어 버전을 보시면 저는 맨 두 번째 줄 Even so라는 프레이즈가 되게 마음에 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것 같아요. 무엇을 얻거나 이뤄내도 내가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의심과 실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믿어서 성공하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하나님한테 가졌던 실망이나 분노, 자기 연약함들 그런 걸 털어놨으면 좋겠고 혹시 회개하고 싶은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어떤 실망을 했는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멀쩡한 척 살아갈 때가 많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것이 사탄의 거짓말이었다면 하나님 그 또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아직 모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시셔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더 허락해 주시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